할렐루야, 예수 찬양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께 속한 오묘한 일은 둘치워내려 하고 있고 인간에게 속한 나타난 일에는 회피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미련하고 간악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당신의 피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을 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지금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찬양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값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요 연약할 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라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내 형편이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주장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온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곳 뉴질랜드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가 파더스데이인데 이 땅에 신앙과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아비들을 세워주시고 자녀들도 또한 부족한 아비들을 용서하고 영적인 아비들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설리신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멸시치 마옵시고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하루속히 영육간에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주님의 보배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예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아름다운 시니어 분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굳게 서서 예찬 식구들의 사랑이 있도록 하나 되는 구심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승열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마다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매주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잃게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가시들이 사라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의 기도와 헌신, 찬양을 주님 허망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 갖게 하소서. 악한 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성령 충만 예수 찬양. 할렐루야.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레벨 2.5 경보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의 경보 단계를 9월 16일 수요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오클랜드는 지금 현재 발령되고 있는 경보 2.5 단계, 2.5가 뭐냐면 강화된 2단계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경보 2단계를 유지합니다. 9월 14일 월요일에 경보 단계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다음 주에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간에 성전에서 모이는 모든 교회 행사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첫 번째 락다운 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는 많이 복장도 갖추시고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는데 현재도 그 경건한 마음 계속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헬스 앤 세이프티 레벨 2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잘 숙지하면서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정부에서 말하는 지침들을 잘 따라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 온라인 예배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내해 드리는 찬송, 그리고 미리 읽어야 할 성경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 그리고 중보 기도까지 여러분 다 풀로 예배를 드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만 듣는다 하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부 다 예배를 충실하게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케냐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이번에 케냐로 보내게 되었는데 케냐 선교사님 이제 사진도 보내오시고 연락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냥 교회 이런 일들을 또 경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해완이 기쁨교회 건축에 사용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7시에 온라인으로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33절, 여러분 34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제가 한 아티클을 여러분들에게 읽을 건데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짐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죄 지은 자는 먼저 인간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했다. 그게 순리다. 아무나 용서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랑말랑한 상대에게 먼저 용서받았기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서도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는 오만한 자들의 집단이 바로 교회였다. 이제 영화는 딴판으로 변한 그녀의 폐허 같은 삶을 날 것으로 보여준다. 적어도 시내에게 교회가 약속하는 구원은 김추자의 노래보다 더 가벼운 거짓말이었고 신앙의 마취가 풀려갈수록 감당 못할 슬픔에 짓눌렸다. 여러분 무슨 영화 같습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은 오늘 한번 미량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깡패들이 싸우는 영화도 아니고 정치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그래서 전 세계가 극찬했던 영화였었습니다. 미량에 대한 평을 김원이라고 하는 문화평론가가 썼던 글을 제가 방금 서두에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그동안 들어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고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들에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들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서론이 길지 않고 바로 잘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습니다. 무슨 돌이었죠? 무덤을 막았던 돌을 말합니다. 그때 상주인 마르다가 응답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돌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무덤 막은 돌을 사람에게 옮기라고 왜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좀 있으면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돌은 사람에게 옮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슈퍼맨처럼 그것도 확 치워버리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할 일과 예수님이 하실 일을 뒤섞어 놓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역에 고통과 어려움을 늘 주게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은 뭐죠? 돌을 옮겨 놓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죠? 생명을 시여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람이 할 일은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생명을 시여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것.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역할을 바꾸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시여하겠으니 하나님은 돌을 치우라 하는 거예요. 2001년 이야기네요. 아주
생생하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2001년 12월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자칭 목사라고 했던 이누가라는 남성이 축사의식, 엑소시즘이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몇몇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런 축사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능력 있고 하나님의 뭔가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그분이 하게 됐습니다. 희생자인 조안나 리 여자분이죠. 이분은 이미 3일 동안 금식했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분 차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퇴마의식이라고 하는 이 사탄을 뽑아내는 의식을 하는데 그녀의 목을 잡고 정말 과도하게 이런 의식들을 행하다가 결국 그 여자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살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이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여자, 그 여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하고 퇴마의식을 계속 3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3일 후면 자신의 기도로 여자가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이 경악할 범죄로 인해서 뉴질랜드 경찰은 그를 체포했고 결국 2001년 12월 20일에 뉴질랜드 법정에서 6년형 형기를 치른 후에 한국으로 추방된다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누가처럼 나도 내가 기도하면 병 낫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거의 반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저도 이 당시 2001년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면서 그렇게 대단한 능력 나도 가져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병이 나고 병이 낫고 죽고 사는 것, 이 모든 인간의 생로병사, 길흉화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위로하는 것은 돌을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동료 성도를 위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 이건 돌을 치우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심지어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는 시도를, 이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거의 반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사람들을 동원해 주의 뜻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요,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 집이 비싼 가격에 잘 팔리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이 나면 그분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저분의 병이 낫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하나님의 주관이죠. 어떤 분은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세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요, 믿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이죠. 2001년에 일어난 이 이누가 사건은 한인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모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우린 그런 일을 행한 당사자를 사실 비난했었습니다. 아, 그건 아니지 그랬죠.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은 그 당시 뉴질랜드 한인 크리스찬들, 더 나아가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밀한 욕망을 드러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되는 욕망이었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말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과는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사람이. 사과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반면 심판, 판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할을 너무 자주 바꾸어 버립니다. 심판은 내가 해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냉철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심판하고 심지어 상응하는 형벌까지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내 영혼 평안에 찬양을 부릅니다. 이렇게 심판을 하고 나면 내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 나를 감싸는데 그걸 알 리가 없겠죠. 여러분, 사과는 돌을 치우는 것만큼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죠.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수족을 싼 배와 얼굴을 싼 수건을 풀어서 다니게 해주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사람의 몫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돌만 치우면 됐지 뭘 또 자꾸 시키세요 이러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걸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용서 구하지도 않고 뭐를 요구합니까? 화해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해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해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면 나사로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나사로를 부활시켰었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화해를 이렇게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배와 몸을 감쌌던 배와 얼굴을 쌌던 수건이 벗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죽었다고 묶어놓은 사람이 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 이 냄새 나는데 저기 진짜 가도 되죠? 귀신 아니에요?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반드시 치워야 할 배와 수건 말입니다. 단지 그 배와 수건을 하나님이 치우시고 나는 그 덕에 화해의 얼굴 훔쳐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배를 벗겨라. 수건을 벗겨라.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배를 벗겨라. 배를 벗겨라. 수건을 벗겨라. 수건을 벗겨라.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아멘.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내가 하고픈 욕망. 이게 바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원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매일 주님 뜻대로 합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참 힘든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매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분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는 주님의 뜻을 늘 따릅니다. 주님의 뜻인 양 가장하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고, 저 수준 낮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알려줘야 돼. 어떻게 알려줄까? 그들을 아프게 해서라도 나는 알려줄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예의 없음을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면 그걸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시켰다고 막 우기는 거죠. 여러분, 이거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 PD 수첩이나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 보면은 참 막 부끄럽게도 한 달에 한 번꼴로 대형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파로 나눠서 싸우면서 서로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하나님 뜻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교인이 아닌 PD 수첩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는 일반인들이 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봐도 자기 이익 포기 못하는 쫄장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거기다가 자꾸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주장에는 나름의 근거가 그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이 열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연구도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나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맞아, 하나님이 시켰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문제죠. 스스로 속이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애매기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데까지는 가야 돼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지 않아요. 뛰어넘어요. 그리고 뭘 하냐고요? 그를 가르치고 심판하면서 하나님 영역을 마구 넘나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그 일은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드는 거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선교회 공동체,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돌 치우기 싫어서, 배와 수건 풀어주는 거 싫어서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겠죠. 또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 선교회 공동체로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잘 아는 건축일 잘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가정에 좀 힘든 일들이 있어서 저랑 여러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아프리카로 선교 가고 싶어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되게 좋아하면서, 아이고, 생각 잘 하셨어요. 아프리카 선교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마 대답할 줄로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고, 집사님 원해서 아프리카 가는 건 선교가 아니고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가정이 힘든데, 가정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피해서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니까 어디 가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고 싶겠지만 돌치우기 싫어서 해치기 싫어서 풀어주는 것, 그래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지 않으려고 그걸 피하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전적으로 자기 뜻 아닙니까? 거기에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발 담근 공동체를 두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 없다, 사랑이 없다며 또 비방합니다. 정말 심각한 건 또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사람하고만 아니요. 나는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하고만 상대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나는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고 누구하고만 상대한다고요? 하나님하고. 야, 이 말 굉장히 신앙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돌치우기 싫어서 만들어 놓은 구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비록 자존심 상해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사람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이기적인 신앙의 진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사람에게 구해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으니까 난 사람하고 상대 안 한다고.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마치 영화 밀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 유괴되어서 죽었습니다. 매일 지옥을 걷는 시내에게 앞집 약국에서 교회를 소개했고 그것은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열광적으로 그녀가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하여 열광적으로 교회에 나갔고 시내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실질적으로 자기도 하겠다고 마음먹고 살인자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살인자이며 자신의 원수 그 사람을 만나러 감옥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고통으로 몸부림칠 줄 알았던 원수는 의외로 평온합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더라고요. 그 얼굴에. 참 연기를 잘 하신 거죠. 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용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서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시내는 그리고 그 영화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너무나 손쉬운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쳤던 교회에 분노합니다. 돌을 치워라, 배와 수건을 풀어라 하는 설교를 미루고 방임해 온 목사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있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난 필요 없어요. 나는 예배만 드릴 거예요. 나는 예물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문제 있었잖아. 형제한테 먼저 가. 화해해야 돼. 네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저는 그런 거 싫은데요. 이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만 상대하면 된다. 이 이상한 논리로 전도의 무기를 삼았던 당시 한국교회 민낯을 영화 밀양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몹쓸 악령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기 싫은 건 안 하고 좋은 건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독일의 기독교 민주연합, 기민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민주연합 소속인 현재 메르켈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관한 그의 연설 참
대단한 연설이었죠. 나치 독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나치 독일 때문에 피해를 보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윗대 조상이 했던 그 만행을 메르켈 총리는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영원한 책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50년 어김없이 머리 숙여서 그들의 윗대 조상의 잘못을 책임지며 사과하는 것, 이게 독일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계속 그 일을 해왔던 겁니다. 독일은 상대방이 됐다 할 때까지, 상대방이 만족한다 할 때까지 사과하는 것, 이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태도를 통해서 전 유럽 사람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서 주변국들에게 한번 사과했으면 그만이지 뭐 또 사과하라고 하냐면서 날선 반응 보이고 한수 더 떠서 그들의 치욕적인 과거사를 멋지게 포장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은폐하기도 하고 날조합니다. 아마도 이런 일본을 좋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요, 나에게 가져오면 입장이 금방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과하기도 싫지만 아무튼 한 번 사과를 했으면 그만이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상대방이 계속 사과 요구한다면 우리의 얼굴색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사과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기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좀 이따가 아니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루에 몇 번씩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뭔 좀 일 생기면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또 금방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이 모든 기준이 다 내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죽으면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죽는 자살과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죽었다 살았다 하루에도 몇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치기가 너무 싫어서, 배와 수건 벗겨주기가 너무 싫어서, 죽기보다 싫어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신자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죽음과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근데 나 혼자 죽었다가 나 혼자 살았다가 반복하는 삶은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업무생 치세요 하고 훅 나가버리고 문 쾅 닫고 나가버리고 그러면요, 거기에 있는 공동체가 같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합니다. 가족 공동체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함께 고통당하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와 함께 죽으면 가족 공동체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위주의 삶에서 내 위주의 삶에서 하나님 위주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 위주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예수께서 명하신 뭐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돌을 치우고. 따라합시다. 돌을 치우고. 돌을 치우고. 두 번째는 배와 수건을 풀어서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배와 수건을 풀어서 배와 수건을 풀어서 다니게 해야 한다. 다니게 해야 한다. 아멘. 돌을 치운다는 건 뭐죠? 뭐가 돌을 치우는 거였어요? 아까? 사과. 그 다음에 배와 수건을 풀어서 다니게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거죠.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초점 잡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과와 용서입니다. 이게 사실 심적으로 매우 힘들더라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또 용서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미루어왔던 원래 나의 일입니다. 사과라는 무거운 돌을 치워야 합니다. 용서라는 배와 수건과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내 것이라면 사치해왔던 하나님의 것을 뭐죠? 심판. 이걸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울함을 푸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뭘 돌려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심판.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자주 침범해왔죠. 억울함 푸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유,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설교는 꼭 김 집사가 들으면 좋았을 거야.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억지를 부르는 거죠.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걸? 나에게. 내가 용서해야 돼. 내가 사과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다른 사람한테 해야 돼. 저 사람이 용서를 좀 날 좀 해주면 좋을 건데 좀 찾아와서 이야기해주면 좋을 건데 그러지 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요한복음의 그 11장의 그 좋은 이야기 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돌을 스스로 치우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치우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데 배를 벗겨내고 수건을 벗겨내서 정말 걸어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너무 놀라운 말씀인 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무덤 안에서 나사로는 나오지 못하고 계속 서성거릴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도 무덤 문을 돌로 열지 아니하고 그에게 묶여있는 수건과 그리고 배를 풀어주지 않으면 서성일 겁니다. 우리가 아직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무덤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나사로, 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나사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냥 내 성질대로 살다가 썩어서 죽겠다 이런 헛된 죽음을 계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오기만 하면 죽으라 죽으라 그랬는데 미치겠죠. 근데 하나님은
성질대로 살다가 썩어서 죽는 그 죽음을 너무 슬퍼하십니다. 썩어 없어지지 말고 멋진 죽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가 공부가 읽었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멋진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 아멘. 혼자 죽으면 자살입니다. 나 죽여주세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 이렇게 간단한데 정말 대단한 말씀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주의 암송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꽃으로 하늘에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짓과 탐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동안 하나님께 미뤄왔던 돌을 옮기고 배와 수건을 풀어 진정한 화해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